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직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네. 아멘. 네. 방금 우리 나눈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그동안 수요 모임을 잘 해왔어요. 잘 해왔는데 우리 집사님이 좋은 장소를 또 제공해 주셔서 지금까지 잘 했는데 일단은 이달 말까지 잠정적으로 이달 말까지만 둘째 주 마지막 주죠. 이번 달 마지막 주까지 하고 10월 첫째 주는 또 명절이 있잖아요. 명절이니까 또 그때는 또 쉬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마지막 주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소가 또 결정이 될 때까지는 그냥 방학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매사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들들. 우리가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들의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하나님은 모든 걸 아셔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걸 아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은 모든 거 몰라요. 몰라. 우리는 모르는 게 아들이에요. 그렇게 지었어요. 무엇만 알게 하려고 그런 줄 알아요? 아버지만 알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 필요 없어요. 아버지만 알면 돼, 아버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나만 알면 돼. 나만 쫓아오면 되거든?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려고 애쓰는 것은 미래를 점치듯이 알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아버지, 진리의 아버지, 그리스도 그분을 알려고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의 몸이 아니잖아요. 머리시잖아요. 머리. 그분은 머리시고 우리는 몸이잖아요. 몸. 머리와 몸이 또 하나죠. 둘은 아니고 하나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옛날 같으면 우리 장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장소를 위해서 3박 4일 금식 기도합시다 하고 그랬을 텐데 잘 생각해 보세요. 몸과 이 머리하고 하나라면 기도할 필요 있어요? 몸과 이 머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이 손등에 모기가 앉았다고 칩시다. 모기가 물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해야 되잖아요. 머리 대신 그분에게 머리님 모기가 앉았네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몸이 그렇게 합니까? 물어보기 전에 오른손이 와서 때리잖아요. 벌써 머리가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우리는 몸은 머리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주시고 그 기쁘신 뜻을 성취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그것은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거 마음 넣어줄 때는
전광석보다도 더 빠릅니다. 그냥 하나에 하나, 그냥 그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그 마음이에요.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는 그분께 다 맡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못 맡기기 때문에 내 뜻이 관철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걸어가면은요, 그 엄마가 따라가면서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근데 아이가 나 스스로 못 가니 엄마 나 안아주세요. 그러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고집하면서 내 힘으로 살려고 그래. 내 힘으로.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불안한 거예요.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할까 봐. 못 믿는 거죠. 그게 현실 속에서 우리의 현 주소를 자꾸 하나님이 발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나의 뜻을 다 버려지고 그분에게 전적으로 맡길 때까지, 그분의 뜻만 중요하게 될 때까지는 그 여정이 좀 필요하죠. 오늘도 그런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좀 다시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이죠. 21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음 바라라. 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예수라 하니. 네. 근데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그랬는데 그 이름을 그때 받은 게 아니고 잉태하기 전에, 그렇죠?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이미 받았어요. 태어나기 전부터. 잉태하기 전부터 예수라 하라라고 받았는데 언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기 시작을 한 거죠? 할례할 8일이 되매 그랬잖아요. 네? 할례할 8일이 돼야 그 이름을 예수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무슨 이름을 받았죠?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름을 받았어요. 그 이름은 여호와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라, 그 이름으로 불리울 백성이 생길 것이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름은 뭐예요? 여호와. 다르게 표현을 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나에게 오시면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최초로 부르게 된 때가 언제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랬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이 1년 동안 말씀을 전했더니 비로소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일컬음을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이미 받았는데 언제 불리우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언제. 그게 오늘 말씀으로 보면 할례할 때쯤 그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할례는 뭐예요? 우리의 할례는 마음의 할례죠? 네, 마음의 할례가 됐을 때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전에는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할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할례할 필요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율법 아래로 올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높고 높은 보좌에서 그 본체 되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 할례할 8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 모습이. 그래서 그 22절 보면은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러잖아요. 예루살렘은 지형적으로 물론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갈 때는 올라간다라고 표현들을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무엇을 뜻하는 줄 알아요? 겉표면적인 율법이에요. 표면적인 하나님의 집이에요. 표면이에요, 표면. 껍데기. 근데 그 껍데기가 위에 있어요. 위에 있는데 그 위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그거보다 더 낮게 오신 거죠. 낮게 오시고 해서 어디까지 낮추신 거냐면 죄인 중에 최고 괴수, 죄인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러면 죄는 왜 죄인이냐면은 율법 안에 갇히면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할 때는 자기가 죄인으로서 율법 안으로 갇히는 거예요.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 안으로 들어가는, 율법 아래에 매이시는 그분,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자요 어둠인데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전적으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분이 스스로 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이 예수라고 했습니다. 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 예수라는 거죠. 그런데 23절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어떤 말씀이 이어지냐면 잘 들어보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면 그 예수님의 이름이 몇 개예요?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또 하나 있잖아요. 둘이에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으니까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와 임마누엘 둘이란 말이죠. 그럼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잘 좋아합니다. 굉장히 좋아해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함께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보호자시고 나의 피할 방패시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하나가 아니에요. 그런 함께가 아니라고요. 죄에서 구원하려면 함께 해야 되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할 것인가. 그게 임마누엘이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기서 함께가 나오죠. 함께. 예?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죽는 거 이게 임마누엘이라니까.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렇게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죽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사는 것만 생각을 해요. 함께 사는 거. 그래서 내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건강하고 재밌게 알콩달콩 해주시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전제가 뭐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 한 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이제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죽는다고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 왜 복음인가는 이제 쭉 더 살펴보면 아시게 돼요. 예.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면 임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마누는 이제 우리와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라는 이름을 언제부터 부르기 시작을 하게 되냐면 할례할 8일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예수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것이고, 우리들은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면 그때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처음에는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대로 아기 예수잖아요. 아기 예수.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그 겉에 할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때가 언제일까요? 예수님은 난 지 8일 만에 할례한 것은 육체의 할례예요. 그리고 마음의 할례는 언제 했을까요?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우리도 처음 겉에 할례가 있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마음의 할례거든요. 그럼 그 이전의 할례는 뭐예요? 율법 아래 갇혀 있을 때, 그때가 우리가 이 몸의 할례를 받은 때예요. 그때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무엇일까요? 예수예요. 예수. 죽어야 할 예수라고요. 율법에 갇혀 있을 때가 율법 아래 있는 거니까 그때가 예수의 할례예요. 몸의 할례. 표면적 유대인. 이 표면적 유대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면적 유대인으로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거듭남이고. 자, 그러면 22절 보시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모세의 법대로 그랬어요. 이건 이제 율법이죠. 모세의 율법.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그래요. 올라간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올라간다. 예루살렘은요, 예루살렘은 두 가지 있다라는 거 아시죠?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땅의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것은 높아져 있는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의 겉사람, 옛사람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에요.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가 먼저 태어나면 높은 자로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의 주인이 나잖아요. 나의 주인은 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높잖아요. 내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낮아지려면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죽는다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이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죽으면 진짜 높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새 예루살렘에 가는 자가 되니까. 그래서 아직은 겉에 있는 예루살렘이지만 올라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올라가니. 자,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참에 그래요. 때가 참에. 오늘 22절에서도 보면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그러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요 말씀대로 지금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옛날 2000년 전에 오셨던 그분만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게 다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분이 나에게 올라오셔요. 내가 예루살렘이니까. 그분이 낮고 낮은 자로서 나에게 올라오는 거예요. 오셔서 이제 나와 하나가 돼요. 나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되는 그 작업이 뭐냐면 지금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정결 예식을 드리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정결 예식, 비둘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그게 다 이루어져야 돼요. 이루어져야 내가 새 사람으로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받는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정결 예식을 다 치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내가 죽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을 잘 말씀해 주신 본문이 있어요. 거기를 좀 봅시다. 예. 사도행전인데요. 사도행전 11장 25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어떻게 거듭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기보다도 사실은 거듭난 것이 맞는가, 이것을 알아보는 거라고 보면 돼요. 네, 말씀은 다 그런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가 안디옥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를 이제 사도 바울이 가서 가르치는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25절에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그죠?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나오죠? 네.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안티오케이아인데요. 안티오구스라고 하는 수리와 왕이 있어요. 수리와 왕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형성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로마의 수도예요. 세 번째 수도예요. 세 번째 수도. 그러니까 수리아는 그 당시 로마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식민지였다고요. 그러니까 수리아도 역시 로마나 마찬가지예요. 로마의 수도라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최초로 이방인의 교회거든요. 안디옥이. 근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뜻이 로마의 수도 이름이란 말이에요. 로마의 그 수도 누구라고 했어요?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왕이죠. 왕의 이름을 딴 도시예요. 그러면 예루살렘과 이 안디옥을 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모형으로 하고 있는 땅의 예루살렘이에요. 거기는 구원이 없습니다. 거기서 나와야 구원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어디로 갔는데 구원받는 자들이 생긴 거예요. 나와가지고 노마로 간 거예요. 노마라고 하는 이방인 나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 나라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거기서 교회가 생겼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루살렘은 겉사람이면 거기서 나와야 속사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역사적 흐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에 가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노마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표면적 유대인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라고요. 그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 안에 있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떨어져서 새 예루살렘으로 내가 태어난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최초로 이방 민족에게 생겨난 이 교회가 그만큼 상징성이 있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나중에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요. 이 물질을 걷어요.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성도들 도와준다고요. 그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복음으로 된 내가 이제 정말 그 껍데기 예루살렘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거예요. 진짜 그 양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예루살렘에 가야지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너 잡힐 거야, 가지 마 이랬는데도 가는 거예요. 양식을 전해줘야 되니까.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시겠어요? 15장 1절. 근데 이 안디옥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그러죠? 여기는 이제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쓰죠. 아까는 예루살렘에 올라간다고 그랬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왔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방 나라에 있는 안디옥 교회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려와야 사는 겁니다. 왜? 내가 높아져 있었는데 내가 낮은 자로 내려가야 산다니까. 내려와 가지고는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근데 그 높아져 있던 그 사람들이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표면적 유대인들은 항상 율법을 행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안디옥 교회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율법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이게 그 유명한 바울과 바나바도 이 일에 있어서 다퉜다라는 거예요. 어떤 게 맞냐? 이거 할례를 하라고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 가지고 다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게 이거 보내자.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결론을 지어주는지 거기에 따라서 하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이 문제를 가지고. 그게 이제 11절이에요. 11절에 보면 15장 1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끝에 가서 뭐라 했냐면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베드로도 예수를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는다 이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야고보가 이제 또 말을 하는 거예요.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알려져 있는 야고보예요. 야고보 사도가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순교 당했잖아요. 그 야고보는 아니에요. 19절 가세요. 19절. 그 야고보가 여러 가지 말을 하다가 19절에 뭐라 했냐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리나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야고보가 결론을 냈네요. 여기서 이방인의 그 교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왜 율법을 지키라고 하니? 우리들도 그 율법을 다 지키지 못했는데 왜 이방인 성도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하냐? 하지만 다만 요 조항만 지키라고 하자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19절. 아니, 20절에 있죠. 우상의 더러운 거.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거. 그 다음에 음행.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피. 요거예요. 요것을 멀리 하면 평안함을 얻을 거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도 이방인에 속합니다. 그러면 요것만 지키면 되는 거지요. 우리들도. 요것만 지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이야기, 여기서 빠진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빠진 거. 여기 보면은 도둑질 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을 더러운 것이라고 했는데 29절에 보면은 우상의 제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29절에 이걸 다시 이제 제 말씀을 다시 한 건데. 그러니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우상의 제물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이 뭐겠어요? 우상한테 드렸던 뭐 음식이겠죠? 떡이겠죠? 예. 그거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음행이죠? 음행을 하지 말아라. 그건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거. 목매어 죽인 게 뭘까요? 자살을 하지 말라. 그 약 먹고 죽으면 괜찮아? 목매어 죽인 거. 옛날 시골에서 개 있잖아요. 멍멍이. 그걸 목매에 달아서 죽였거든요. 나도 이거 옛날에 이 본문 봤을 때 그 생각이 떠올라서 그거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 멍멍이탕을 또 잘 드셔요. 대개들 보면은 몸보신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목매달아 죽인 것은 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집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목매달아서 죽인 거예요? 아니면 끌려서 죽인 거예요? 끌려서 죽였으면 괜찮은 거지. 이렇다니까. 그리고 피를 멀리 하라는 건 뭘까요? 피를 멀리 하라.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그랬으니까 피를 먹지 마라. 뭐 사슴피 같은 거 이런 거 먹지 말라. 선짓국 같은 거 그 먹지 말라 그런 뜻인가? 그렇잖아 이게. 근데 성경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언뜻 보면 야고보가 조금 사도들보다 덜 떨어져서 이렇게 좀 허술한 것을 지키면 될 거다라고 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조항들이 뭐가 이렇게 대단하다고. 요거 지키는 거야 쉽지. 이거 일반인들은 이런 거 잘 안 범하지 않잖아요. 지키기도 쉽잖아요, 이런 것은.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 진의를 발견을 해보면은 우상의 더러운 것은요, 떡이죠, 떡. 성경에서 떡은 항상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의 떡이라는 거죠. 우상의 말씀.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떡을 어떤 떡으로 먹느냐에 따라서 우상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이 되기도 해요. 우상은 다 하나님이에요. 신이에요, 신. 그런데 그 말씀을 쉽게 말하면 아까 할례 문제가 왔으니까 할례를 행하는 게 마땅하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걸 옳게 여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우상의 말씀을 먹은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위의 말씀으로 율법으로 먹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보는 거. 네?
글자 그대로 이렇게 행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렇죠. 문자대로. 그리고 그 율법에서 하라고 하는 규정들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완성된 그런 규례를 말씀을 한 건데 그걸 알아먹지 못하고 그걸 계속 행동으로 옮기는 거. 이게 뭐냐면 음행이에요. 그러니까 음행은 이런 거죠.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뭐라고 그랬어요? 간음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자를 보고 음욕 품는 게 뭘까요? 그게 말씀을 보고 나에게 이 육체에 유익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11조 했을 때 11조의 의미는 뭐예요? 그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11조를 하셨듯이 내가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예요. 그렇다면 그것을 모르고 11조로 계속 했을 때 복을 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있죠. 그렇게 알고 있는 거. 그게 음행이에요. 그게 음행이라고. 결국은 거듭나지 않으면 음행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에 갇혀 있을 당시에는 다 음행을 하고 있고 다 살인을 하고 있고 모두 다 우상의 떡을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 맹인이죠, 맹인. 예? 맹인이라서 그걸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목매어 죽인 것은 뭐겠어요? 목매어 죽인다라고 하는 의미는 피 흘리지 않게 죽인다라는 뜻이에요. 피 흘리지 않게 죽이는 거예요. 실제로 목 매달아 죽이면 피는 안 흘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피 흘리지 않고 죽이는 게 왜 나쁜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아실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목매달아 죽었다고 하는 게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나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럼 피 흘림이 있게 죽는 건 또 뭘까요? 피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피. 네. 피가 뭐냐면은 피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했죠. 생명. 그럼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도 두 가지가 있죠. 영원한 생명이 있고 육적인 생명이 있잖아요. 그러면 살을 피채 먹지 말라고 할 때 그 피는 누구의 피냐면 육신의 피예요. 우리의 목숨이에요. 목숨. 땅의 목숨을 첫 번째 피라고 보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나의 목숨이 피라니까 목숨이. 이 목숨이 살아있으면 피를 흘리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 내 목숨이 살아있으면 피 흘림이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물과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 피는 뭐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은 죄의 피가 아니지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흘려주시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흘려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흘렸다고 하는 것은 나의 육체가 흘렸다라는 거예요. 함께 죽는 거니까. 예수님의 육체에서 나온 피도 나의 육체의 피와 같다라는 거죠. 그렇게 흘러야 되는 거예요. 그 물은 뭐냐면 피가 나의 생명이라면, 목숨줄이라면 물은 뭐냐면은 말씀이에요. 물은 항상 위의 물과 아랫물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랫물이니까 비진리란 말이에요. 비진리. 율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율법이 죽어야 되고 내 목숨줄이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 은 30으로 뭘 샀어요? 땅을 샀잖아요, 땅.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몸값 은 30으로 땅을 샀어요. 그 땅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피밭이라고 했잖아요, 피밭. 그 피밭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우리. 우리를 산 거예요, 주님이. 그럼 왜 피밭이라고 했냐면 내가 흘려야 할 피예요, 그게. 내가 죽어야 할 밭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은 지금 이 본문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은 피를 흘리지 않으면 죄사함이 없으니까 피를 먹지 말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네 목숨이 피인데 네 목숨을 버려야 할 것이지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있잖아요.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목숨을 잃으면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숨은 잃어야 돼. 무조건 잃어야 돼. 잃어야 새로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이 뭐냐면은 이생에 자랑할 때 이생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이생의 자랑. 그러면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 내 목숨이 있어서 내 목숨을 자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생의 자랑이라고요. 그게 박살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생에 자랑할 때 이생이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이에요. 비오스. 그런데 그 단어가 어디하고 똑같은 거냐면은 두렙돈을 냈을 때 그 여인이 두렙돈 연복기에 넣었죠? 주님이 생활비 전부를 냈다고 그랬어요. 그 생활비가 비오스예요. 생활비. 생명을 넣었다, 이거, 생명을. 그러니까 그 두렙돈의 여인은 자기의 목숨을 던진 거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던지면 새로운 목숨으로 우리는 건져요, 그걸. 성경은 내내 그 말씀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겨울 만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매어 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이 나에게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목매어 죽인 거예요. 피를 흘리지 않고 자기 속으로 혼자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죽었지, 맞아. 이론상으로만 그렇다 이거예요. 이론상으로만. 내가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발부둥 쳐봐야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뜻. 그래서 자기의 뜻이 관철이 안 되면 참지를 못해요. 울분이 일어나요. 왜? 자기의 뜻대로 되어야 잘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고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고 나를 어련히 알아서 이끌어 가실 분인데 그걸 못 믿어요. 못 믿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목매어 죽인 거. 그것은 스스로 죽는 거예요, 스스로 죽는 거. 그러니까 스스로 죽지 말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예의가 바르고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합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데 쟤네들은 왜 저럴까? 이런다고요. 그러지 않나요? 네.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은 저 못 배운 것들 이럴 거 아니에요. 판단하고 또 잘생긴 사람은 못생긴 사람 보고 아이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자기 눈에 있는 티는 못 보는 거예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들보를 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이렇게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니에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라는 걸 본 사람은 감히 남을 판단 못 해요.
남을 정죄 못하고 비판도 못합니다. 왜? 내가 봤던 그 남의 그 티를 발견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티가 아니고 들보가 자기 안에 있네. 예? 내 안에 있는 건 들보야, 들보, 대들보. 그러니 그걸 발견한 사람이 어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야 돼. 우리는 내 착하게 살 수 없는 나, 그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걸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나 착하게 살 수 없어요. 나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어? 나 잘할 수 없어요. 나 도덕적으로도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의 실체를 본 사람은 그걸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님이 하셔요. 주님이. 나는 착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면 이상하게 착한 사람이 돼요. 왜? 주님이 하니까 그때부터는 주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고 나는 밑으로 가라앉아야 그분이 하시는 것이지, 내가 말 이렇게 대화해보면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나는 나는 이런데 왜 저 사람은 저러지? 항상 그게 그 말에 이렇게 배어 나오는데도 자기는 몰라. 자기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기도 몰라. 대화 중에 이렇게 그 보면은 그게 목매달라 죽은 거예요. 그 사람이 피를 흘린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목숨이 피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목숨이. 목숨을 잃은 자는 찾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목숨을 잃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게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발견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고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을 하면 그분이 대신 해준다니까. 그때부터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내려놔지니까 사실 그렇죠. 남편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들어오고. 예, 남편도 내가 변화시키려고 그러고 남편 흉보고 남편이 이러쿵저러쿵 진리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저 사람 언제나 귀가 열릴까 그러면서 짐승같이 대하잖아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군요 라고 되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셔요. 말씀은 그러니까 너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너의 실체를 아니까 알고서 하는 건 다르다고요. 알고서 할 때는 내가 화가 나가는 게 아니고 나를 먼저 봤으니까 그 상태에서 당신이나 나나 똑같아. 그렇지만 여기가 더 좋은 게 있지 않냐. 좋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니. 설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또 2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율법에 이제 있어요. 그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렸다. 그러니까 장자죠, 장자. 모든 장자는 누구 거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거. 예. 그래서 예수님을 아기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인 된 자로서 사람과 하나님의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중보자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좀 달라요. 그분은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드리지만 우리는 쉽게 말해서 내가 살아야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자, 신명기 그냥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15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그랬어요. 소, 양 이런 것들 처음 것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그리고 그 처음 것, 첫 새끼 처음 것은 털도 깎지 말고 꺾지도 말고 드려라 이런 말씀이에요.
털을 깎지 말라는 건 뭐냐면 털은 그 죄인의 짐승의 털이잖아요. 이 털이 짐승이라고 하는 심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털이라고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에서 율법을 행하고 있는 자가 그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 그러니까 그대로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나에 있어서 내가 짐승이잖아요. 짐승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처음 것이라는 거예요. 옛사람, 겉사람이 처음 거라고요. 그 처음 것은 누구 거다?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거. 그 얘기예요. 그거 이제 조금 더 보충하기 위해서 레위기 27장 26절 보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그걸로 서원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첫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컷사람, 처음 내가 태어난 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죄인된 죄인된 나는 뭘 하지 말라? 서원하지 말아라. 그건 갚을 수 없는 거야. 네가 서원해봐야. 근데 겁도 없이 서원들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갚지도 못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드리라는 거예요. 드리라는 게 뭔지 알아요? 죽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제물로 죽이라. 그러니까 피를 다 빼잖아요. 항상 제물은, 모든 제물은 피를 뺀다고 하는 것이 그 생명을 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 겉사람을. 그게 제사예요. 제사. 피를 빼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목숨을 드리면 그게 피를 뺀 거예요. 목숨을 드리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애굽의 장자가 다 죽잖아요.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장자로서는 죽어야 돼요. 장자로서. 나의 장자는 나의 겉사람이다. 옛사람이다 이거예요. 이 옛사람이 죽어야 돼. 죽는다는 건 뭐냐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죽여요? 말씀에 의해서 이거 죽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받든 안 받든 하나님의 마음일 거 아니에요. 받아지면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릴 수는 있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그러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드릴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나의 겉사람을, 내 목숨을 드리는 건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든지 안 받든지는 하나님 마음이잖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노라가 그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 그리고 첫사람이라는 게 왜 드려야 되냐면은, 왜 하나님 거냐면은 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밭. 우리 겉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그게 밭이라고 해요. 밭. 밭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거기다가 씨를 뿌리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밭을 내주는 거예요. 그게 내 목숨을 내주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거기다가 파종을 해요. 파종을 하는 게 뭐냐면 그게 할례예요. 할례. 구멍을 뚫잖아요. 땅에다가. 그게 할례라고요. 마음의 할례. 그러면 새로운 씨가 떨어지면서 새로운 싹이 태어나잖아요. 싹이 태어나면 그게 줄기로 자라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열매, 알곡이 되잖아요. 그 알곡이 되면 추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알곡이 나예요. 나. 이제 새로운 나예요. 처음에는 밭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밭인데 그걸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신다니까. 근데 그 밭은 하나님 거예요. 원래.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밭을 드리는 게 내 목숨을 드리는 거고 내가 피를 흘리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4장 31절에 보면은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제
다 막 성령이 충만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상황이 생겼냐면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대요. 자기 물건이 이제 자기 소유가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건 뭐예요? 내 목숨을 이제 그분께 온전히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내 소유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표현하고 싶었냐면은 34절에 보면은 33절에 보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랬어요. 밭을 팔았잖아요. 집도 팔고. 집이 뭐예요? 나예요. 겉사람이 집이에요. 밭이고. 그걸 팔았다라는 것은 다 드린 거예요. 하나님께. 내 소유는 없어요. 내 목숨까지 다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 앞에 놨다고요? 사도들의 발 앞에 놨다고 그래서 사도들의 발 앞에. 발이 뭐예요? 발이 뭐예요? 왜 하필이면 사도들에게 갖다 줬다고 그러지 뭘 발 앞에 뒀다고 그래요?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게. 발은 우리가 지탱하고 있는 곳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발이에요. 내가 의지하는 거. 내가 복음의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은혜의 하나님을 의지할 거냐, 내가 율법의 행위를 의지할 거냐. 응? 그거예요. 그런데 발 앞에 뒀다라는 건 뭐냐면 사도들의 발, 사도들이 어떻게 된 발이에요? 복음이잖아요. 은혜의 그 진리의 복음이잖아요. 사도들은. 그러니까 사도들 앞에 놨다라는 건 뭐냐면 나도 당신과 동일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라고요. 발의 신발이 뭐라고 그랬어요? 발의 신발. 혀라고 그랬잖아요. 샌달, 혀. 그러니까 발이 복음이면 복음의 말. 예? 발이 율법이면은 율법의 말이 나오는 게 그 신발로 표현한 거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 든가요? 발에 무엇을 떨어라? 예. 발에 티끌을 떨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의미는 뭐예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니? 이 티끌이란다. 그걸 가르쳐 주고 오라는 거예요. 당신들이 의지하는 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지하는 당신들이 의지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당신들에게는 티끌이야. 이런 뜻이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 뜻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든지, 어디로 가서 살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는 죽은 거예요. 내 처음 것은 그냥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인도함대로 살게 되냐면 그분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대로만 나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졸졸졸졸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쉬워요. 이것처럼 쉬운 거 있나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게 뭐예요? 자기 목숨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드리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해야 할 것처럼 말해놓고 그분이 와서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이것조차도 내가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하면 내가 목 졸라 죽인 거라니까. 주님이 죽여주셔야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고, 이제 마지막 24절입니다.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로라 그랬습니다. 이제 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한 쌍으로 하라는 거죠. 제사를. 근데 왜 비둘기로 하라고 했냐면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배려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2장 8절에 보면 읽어드릴게요. 레위기 12장 8절에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양은 비싸니까 비쌀 그런 형편이 못 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이제 여기서 산비둘기, 집비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알 것은 예수님이 가난해서 이 비둘기로 제사를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본문에서는. 그러면 이 가난은 무슨 가난이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그 절대적인 푸토코스예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가난한 거, 이거를 물론 그걸로 표현은 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진짜 가난한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둘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새일까요? 새는 공중을 날잖아요. 그러면 진리를 안 자란 말이에요. 진리를 안 자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동등한 거, 같은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그것은 내 목숨은 버려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안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 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새예요, 새. 그러니까 짐승 있고 기어다니는 거 있고 네 발 달린 애들도 있고 왜 나는 애들 있잖아요. 나는 애들이 최고잖아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이것은 가난한 자들이 돈이 없어서 바치는 건 맞는데 그걸 통해서 가르쳐 주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들이 이걸 드릴 수 있는 존재,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면 네가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은 존재야. 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여기서 이제 산비둘기는 뭐냐면 투털대다라는 뜻이에요. 꾸르륵 울다 뭐 그런 거고 중얼거리다 그런 거예요. 산비둘기는 트리곤이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근데 이 히브리어로 가면 토르라고 그래요. 토르라는 뜻은 정처 없이 헤매다 그런 뜻이에요. 산비둘기가 정처 없이 헤매는 거예요. 우리가 정처 없이 헤매는 존재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산비둘기는 뭘 표현하고 있냐면 죽어야 할 이 목숨, 육의 목숨을 표현하고 있다고요. 집비둘기는 뭐냐면 이 페리스테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내려와서 덮는 거예요. 주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위에서 내려오셨잖아요.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 그러죠. 비둘기가 내려온 건 아니에요.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비둘기는 덮는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비둘기는 살아나는 성령을 말하는 거죠. 산비둘기는 죽어야 할 예수, 육체 예수라면 집비둘기는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성령을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겉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속사람으로 살아나는 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집비둘기는 그 히브리어로는 요나라고 되어 있어요. 요나가 집비둘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어디서 온 단어냐면은 야인에서 왔어요. 야인이 뭐예요? 술이에요, 술. 와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야인이 술이에요. 포도주. 떡과 포도주 아시죠? 포도주가 그 새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성령.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둘기로 드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가난한 자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비둘기예요. 그렇게 해서 공중에 나는 새와 같은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늘 말씀도 집요하리만큼 너를 드려라.
네 목숨을 하나님께 드려. 그러면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도 그 푸토코스의 가난한 자, 나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존재군요. 생명이 없는 존재군요.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면 새로운 그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미 그분의 마음으로 되어져 있는 우리들은 새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 이렇게 안식을 누리면서 그분과 함께 내 뜻은 버려지고 그분의 뜻, 그분의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따라가는 복된 주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